요한일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6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쉬운 예로 목사의 말이 성경보다 권위를 더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율법이 있어요. 그죠? 율법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도 있고, 잠언 같은 거, 전도서 같은 거에 보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명령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내야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는 두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남자가 있어요. 세상 밖에 나가면 그냥 막 진짜 막 너무너무 칭찬받아. 집에만 들어오면 개판. 좋아요, 나빠요? 예? 사람들이 남편 아닌 너의 남편 다 좋아하겠죠. 근데 정작 나하고는 뭐예요? 안 맞겠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게 어떤 칭찬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의의 개념과 철학이 말하는 의의 개념이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관계적인 용어예요. 근데 철학이 말하는 의, 세상 철학이 말하는 의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옳다의 옳은 삶, 옳은 행동, 옳은 선택,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 성경이 말하는 의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변하니까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의라면 그 의는 변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래서 어제는 고기가 먹고 싶었다가 오늘은 생선이 먹고 싶었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게 뭘 줘야 돼요? 고기를 줘야 의로운 거예요. 오늘은 생선을 줘야 의로운 거예요. 이게 이러면 변하잖아요, 그 의라는 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변해요.
하나님이 안 변하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철학이 말하는 의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변해요. 어제까지는 옳은 일이라고 하던 것이 오늘에는 나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현상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철학이 말하는 의는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의 말만 듣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영원전부터 존재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그래서 아담의 때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을 가졌는데요? 자,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가 믿은 바, 이렇게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타내셨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나타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된 후에 다른 성경도 읽어보면 다 같아요. 다 같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신 거죠. 자, 로마서 4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뭘 믿어? 누구를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글로 이렇게 적어놔도 봐도 몰라요. 안 보여.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난 예수 믿어. 예수를 믿는 게 뭐야? 그냥 꿀먹은 폼, 유구무원이라.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예?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 예? 그가 나타낸 하나님,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어느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중에 하나, 그 정도 권위밖에 못 갖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들이 친히 와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했으니 그거보다 더 확실한 지식이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걸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한 분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 두 분이 되는 거죠. 뭐 진짜로 유치하게 설명.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믿냐고. 그 한 2, 3천 년, 한 3, 4천 년, 길게 잡아서 한 3, 4천 년 지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성격이 바뀌어버리면, 아니, 그런 하나님을 불안해서 어떻게 믿어요? 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변하긴 변하지만 너무 시시각각으로 변하면 불안해 죽어요. 이런 사람 너무너무 불안해. 옆에 있으면. 그냥 하나님은 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한 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한 분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랬고 하나님은 이런 때는 이랬네 라고 하는 모순된 부분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성경신학자나 자유주의 신학자나 뭐 성경 비평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엔 모순이 있다. 예? 모순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지 않다. 변함이 없지 않다. 변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기준을 갖고 성경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이거 너무 자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외우셔도 되는 말씀.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야고보서 2장 24절.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자, 이 기록만 놓고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으로 된다고 하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록상 같아요, 달라요? 기록상 다르죠. 요 말씀만 보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성경은 모순이 있네 이러고 끝나야 돼요? 아니죠. 야곱의가 뭐라 그랬어요?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죠.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죠? 네.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분.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아까 전에 우리 로마서 4장에서 읽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표현만 다르지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낮은 자를 높이는 것이 표현만 다르지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을 기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놓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죽는 걸 야고보가 뭐라고요? 행함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자유의 율법으로 행하라, 긍휼의 행함으로 행하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모순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버리죠. 그거 일원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일원론인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의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나?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나?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나? 뭐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나? 요셉은 어떻게 살았나? 이런 거에 주목하면 안 된다고. 이제는 좀 그건 진짜 신앙의 초보들, 정말 신앙의 초보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학교로 치면 이제 한 1학년 좀 돼 가나다에서 배우는 사람,
그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는 그 정도 수준에서 그걸 하는 거지. 이제 좀 신앙생활을 그래도 몇십 년씩 하셨잖아요. 그죠? 몇십 년씩 하셨으면 이제는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고.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다 뭐요? 한 분이구나, 같은 분이구나. 이거 여기까지 나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야? 그 하나님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서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밖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딱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성경, 어떤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읽는데 막 음성이 내가 읽는 이 글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렸다고.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뭐 그런 신비적인 요소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진짜로 성경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뭐만 보이다가? 사람만 보이다가, 아브라함만 보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막 이런 사람 보이고, 모세만 보이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원래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만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냥 성경을 그냥 초등학생 1학년 수준으로 사람만 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네? 목사가 시키는 대로 했죠.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의 종이라고 불러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 나서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그러면 그냥 거기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하나님 뭐 좀 이렇게,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래. 그러면 막 하나님 돈 갖다 봐. 하나님 봉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래. 막 봉사하고 막.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당 지키는 거 좀 쭉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군가가 뭐 하는 거야? 난 하나님을 알아! 라고 하면서 막 자기가 지어낸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막 부려먹는 거야. 그러면 뭐, 내가, 사람들이 뭐 하냐? 사람에게 부림을 당하면서 뭐 하는 거야? 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참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의에 이르려, 스스로 구원에 이르러, 스스로 영생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요걸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요걸 원해, 하나님이 요걸 원해, 하나님이 요걸 원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금하네, 헌금 내고, 하나님이 봉사로. 그래서 그게 초대교회 시절에는 할례와 율법 지킴으로 나타났고, 이단과 사이비에서는 뭐예요? 이단과 사이비에서는 재산 내놔, 몸 바쳐, 이런 거. 그리고 그나마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윤리, 도덕, 구제, 봉사, 이런 거. 그런 걸로 나타나요. 교회 화장실 청소 왜 하는 거예요? 교회 화장실 청소 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화장실 깨끗하게 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일이에요? 교회 일이에요. 교회에 필요한 일. 화장실 청소하면 자녀들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교회 일이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는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은사로 하게,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은 그런 자랑이 없어요. 대가와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질 않아요. 그냥 하는 거지. 자꾸 하나님의 일 붙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꼴랑 그거 해놓고는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죠.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뭐예요? 천국 가서 상급을 주시든지. 저 일하지 않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뭐예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큰일 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 그래서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시대마다 나타나는 이런 잘못된 교리에 속아 넘어가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면 속히 넘어가요. 속히.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 하는 거? 속히 할례 받고 율법. 속히. 왜요? 내가 뭔가를 했거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던 것들도 다 잊어버려요. 그나마 하던 것도 그쳐요. 그리고 뭐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뭔가를 해도 자원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필요한 일,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해 나가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특별히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아요. 범죄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자를. 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오늘도 나는 범죄를 하다. 오늘도 나는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너무나도 많은데 어떡하지? 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범죄하지 않았다 자부할 수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그렇죠. 표면적으로만.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심하셔요. 안심하셔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율법에 기록된 죄가 아닙니다. 율법이 기록하고 있는 뭐 부모 공경이나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탐심 같은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은 자임을 알라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죠.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율법 전체를 어긴 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들을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죠. 문제는 또 다른 죄, 진짜 죄, 우리를 멸망으로 빠뜨리는 죄가 하나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앞서 한번 지난 시간에 배운 거. 4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죄는 불법이라가 무슨 말이에요? 법을 어기는 걸 죄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죄는 불법이라 할 때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법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율법을 먹고 뭐 하라고? 죽으라고 주신 거죠. 율법으로는 내가 의에 이를 수가 없구나를 알라고 주신 거죠. 율법으로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으라고 준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라고 준 거죠. 나는 율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라고 준 거죠.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참 기능이라고. 근데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에? 난 이거 했고 난 저거 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에 속한 자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을 잘못 사용하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먹고 죽으라고 줬더니 뭐 하는 거예요? 멀쩡하네? 안 죽네 이게? 그리고는 도리어 뭐예요? 나 이만큼 먹었지? 독약을 한 1.5리터 PT병에 담아서 먹고 죽으라고 줬더니 한 모금만 먹어도 죽어야 되는데 이걸 조금씩 먹고는 나 이만큼 먹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불법이라고 해요.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그랬죠? 의는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라 그랬죠? 자, 아브라함이 나타낸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믿어요. 자, 그런데 어떤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면 우리는 그가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돼야 되는데 난 살았다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서 우리는 없음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가 있음이 됐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범죄예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인데 누군가가 스스로를 높이고 있네. 그게 뭐예요? 범죄라고요. 그럼 그들이 뭘 갖고 있음이라 높은 자라 살았다. 뭘 갖고 그러겠어요? 자기 행위를 갖고 그런다고요. 율법의 행위를 갖고. 그걸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뭘 못한다고요? 자기를 높이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스스로 있다 말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뭘 못한다? 스스로 높이지 못한다. 스스로 산자라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있다고? 저주 아래 있다고. 왜요? 율법은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럼 너희는 저주 아래 있는 자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불법. 그래서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산자라고 하면 그것이 불법이요. 야고보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인데 그 앞에서 스스로 높이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일서 1장의 표현대로 하면 나는 죄 없다 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어떤 자라 그래요? 6절 말씀에서 6절에서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를 본다는 게 뭐예요? 그를 안다는 게 뭐예요? 에?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아버지를 나타내러 오셨죠. 그러면 그를 본다는 건 누굴 본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가 아신 바 되었느니라. 그런데도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스스로 이렇게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몇 명? 한 명. 그죠? 그래서 이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이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나 어때? 같은 하나님이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그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보는 것과 아는 것이 사실은 뭐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 아버지를 아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았다고 하고 알았다고 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없다 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살았다 하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보냈어요? 아버지를 알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버지를 알면 영생이래요. 왜요? 알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알면.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들이 진짜로 마귀 새끼들이 성도들을 뭐해요? 그러면 멍청하게 만들겠죠. 성경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겠죠. 혹 성경에 관심이 있더라도 뭐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겠죠. 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귀 가리고 눈 가리고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듣게 해버리는 거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들 범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했다고, 내가 뭐 선하게 살았다고, 에? 잘난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악들, 더러운 것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에? 그렇죠, 하나님. 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셔야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할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내가 살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하는 그 자리 절대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